지난주에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은 진리와 자유라는 제목으로 하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제목에 진리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진리에 대해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리의 사전적 의미는 참된 도리 혹은 참된 이치로 간단히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어떤 명제가 사실과 정확하게 일치하거나 논리에 모순되지 않는 상태, 또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보편적인 법칙이나 사실 등을 의미합니다. 이런 의미의 진리는 진리의 전당이나 진리 탐구 등과 같이 흔히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진리를 그런 식으로 이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이 예수가 언급한 진리는 그런 세속적인 의미와 다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을 보면 예수가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두 편의 가르침이 소개됩니다. 첫 번째 가르침은 자신을 빛이라고 선언하면서 그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문에 응답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두 번째 가르침은 자신이 가는 곳에 유대인들은 올 수 없으며 인자가 들어올린 후에야 자신의 사역과 본질을 알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 전개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는 기록이 이어집니다. 대단한 기적이 일어난 후가 아니라 알듯 말듯 알쏭달쏭한 가르침을 듣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는 내용이 쉽게 이해되진 않지만, 이 또한 요한 공동체에서 일어났던 신앙의 여러 여정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중요한 점은 이런 기록 다음에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데, 예수가 자기를 믿은 유대 사람들에게 전했다는 가르침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 가르침은 먼저 믿고, 그 다음에 예수의 말에 머무르고, 예수의 참제자가 되며 진리를 알게 됨으로써 진리로 인해 자유롭게 된다는 순서로 이어집니다. 믿음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예수가 강조한 진리와 자유를 얻을 수 없는 이유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 도달할 수 있는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말씀은 단순한 의사 전달의 수단이 아니라 로고스를 의미하는데, 이는 하나의 세계관이자 생각의 체계와 같은 것입니다. 즉 다른 어느 누구가 아니라 예수의 세계관과 생각의 체계, 즉 그의 가르침 전체를 가리킵니다. 스승의 가르침을 이어받아야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예수의 가르침에 머무른다면, 즉 예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산다면 비로소 예수의 참제자가 되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로 인해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은 뒷부분이지만 앞부분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 그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면서 예수의 참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는 전제를 무시한 채 마치 그 모든 과정을 건너뛰고 바로 진리를 깨달은 것으로 착각하고 자유를 만끽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자유보다는 진리의 깨달음, 그리고 그 이전에 예수의 말씀, 즉 가르침을 올바르게 믿고 배우며 참으로 예수의 제자가 되는 길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서 자유만을 강조하면 본말이 전도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마치 현대 기독교인들 다수가 예수의 생애와 고난에는 관심이 없거나 2000년 전 단 한 번 일어난 사건으로 치부하고 예수의 부활과 그로 인한 영광에만 관심을 갖는 형태와 다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땅을 일구고 씨를 뿌린 후 거름을 주고 잡초를 뽑아주는 일련의 경작 과정을 거치지 않고 추수의 기쁨만을 누리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앙인이 아닌 사람들이 그러는 거야 그러려니 할 수 있겠지만, 신앙인으로 자처하는 사람들조차 그런 행태를 지속한다면 신앙의 대상이 가르친 본질적인 내용을 무시하는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공부하지 않고 성적이 오를 수 없고, 운동하거나 식이요법을 사용하지 않고 체중을 줄일 수 없듯이 기도하거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저절로 되는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저절로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일조차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누군가가 대신 노력한 결과임을 생각하면, 노력하지 않고 누군가가 수고한 결과물을 공짜로 차지하기보다 우리 수고로 인해 타인이 유익할 수 있도록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인의 길이라 믿습니다.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는 진리와 자유에 도달하기 이전의 단계들을 소홀히 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가 강조한 진리는 앞에서 언급한 대로 세속적 의미와 차원이 다른 어떤 것, 즉 하나님의 속성과 본질에 대한 깨달음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속성과 본질이 예수를 통해 구현됐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예수의 가르침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결국 하나님의 속성과 본질에 대한 이해로 귀결된다고 생각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궁극적인 진리가 유한한 인간의 언어로 포착되거나 표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유한한 인간의 언어로 기록된 성서가 진리를 가리키지만 진리를 완벽하게 포착하거나 표현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수용해야 합니다. 그런 사실을 거부하고 성서의 기록이 완벽하다고 주장할 때 문자주의, 근본주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는 유대인들이 히브리 성서를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오류를 지적하면서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예수의 제자를 자처하는 우리 역시 그래야 마땅할 것입니다. 존 셸비 스퐁 주교의 요한복음에 따르면 요한복음은 하나님이 인간이 된 일, 즉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인간인 척하며 가장 무도회를 한 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신성이 인간 안에 나타나는 일, 즉 인간을 신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로 초대하는 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를 새로운 의식 속으로 들어가는 생명의 문, 즉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는 문으로 이해하는데 이 문을 발견하고 통과할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가 약속한 진리와 자유를 누리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그 생명력을 잃은 이유는 이 생명의 문보다 다른 비본질적인 일에 관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속적 의미의 진리를 예수가 가르친 진리로 착각하거나 오해하고 하나님의 신성을 회복하고 참나 얼라의 경지의 이름으로 누리는 자유가 아니라 세속적인 자유를 누리는 것으로 만족하곤 합니다. 그것은 예수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강조했던 회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회개에 해당하는 메타노이아가 단순히 윤리적 도덕적으로 타락한 행실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전면적인 인식의 전환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는 성서의 죄가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가까워지는 것이 회개에 해당한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칼 라너는 이를 인식 지평의 확대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 인식의 지평을 인간의 윤리와 도덕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신성을 회복하는 일로 확대하는 일이 바로 회개라는 말입니다. 회개의 과정을 오늘 본문에 포함된 내용을 인용해서 예수를 믿음, 그리고 예수의 말을 마음에 새김, 그리고 예수의 참제자가 됨으로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는 바른 믿음과 바른 삶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종교학자 하비콕스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하비콕스는 오늘날의 종교인들은 점점 각 종교나 종파의 교리보다는 윤리적인 지침이나 영적인 훈련에 더 관심이 있다고 진단합니다. 이는 현대인들이 무엇을 믿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과 상통합니다. 교회사를 살펴보면 초기 그리스도인들 역시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보다 예수의 가르침을 어떻게 따르고 실천하느냐에 더 관심이 많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4세기 이후 기독교가 정통 교리 논쟁에 휘날리면서 그 역동성을 잃고 교리라고 알려진 일련의 고백에 동의해야 기독교인이 되는 재미없는 사상으로 고착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교회는 진리의 전파자가 아니라 진리라고 주장되는 교리의 수호자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유시와의 산문집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를 보면 진리를 발견했다고 말하는 사람을 따르지 말고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을 따르라고 현자들은 권한다는 문장이 나옵니다. 도를 도라고 말하는 순간 도가 아니게 되듯 진리를 발견했다고 주장하는 순간 인간의 유한한 언어에 갇혀 박제화된 허울만이 남게 될 뿐입니다. 교리는 그런 허울에 불과한 것이며 성서조차도 문자적으로 이해할 경우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안에 감춰진 진리를 추구하는 일이 중요하며 그 일은 예수의 본질적인 가르침을 따르려고 노력할 때 완성될 수가 있습니다. 노르웨이를 대표하는 시인인
올라브 H. 하우게의 시 한 편을 소개하겠습니다. 모든 진리를 가지고 나에게 오지 말라. 내가 목말라 한다고 바다를 가져오지는 말라. 내가 빛을 찾는다고 하늘을 가져오지는 말라. 다만 하나의 암시, 이슬 몇 방울, 파편 하나를 보여달라. 호수에서 나온 새가 물방울 몇 개 묻혀 나르듯, 바람이 소금알갱이 하나 실어 나르듯. 어쩌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말이 아니라 삶을 통해 예수가 가르친 진리의 일부분이나마 이 시처럼 암시나 이슬 몇 방울이나 파편 하나처럼 드러내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하루하루가 그런 모습으로 채워질 때 우리는 진리와 자유의 길에 조금씩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진리의 일부를 우리의 이웃들과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진리를 전하는 유일한 방법은 사랑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의 말만 듣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추구하는 진리를 이웃들과 나누기 위해서는 사랑과 함께 표현되어야 합니다. 사랑 없이 외치는 모든 주장은 아무리 이치에 맞고 옳은 말이라 해도 상대방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진리라고 생각하며 전하려고 노력할 때 상대방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진리라고 생각한 것이 진리가 아니거나 우리가 그것을 사랑 없이 전달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제자이자 길 보시고자 하는 이들은 예수를 믿고 그의 말씀을 마음에 새김으로 예수의 참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됨으로써 진리로 인해 자유롭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진리와 자유의 길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길을 추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설교를 마치고 다 같이 침묵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진리에 속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1분 동안 침묵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 속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나 불편함들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일어난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해 감사하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기원하며 감사하는 기도를 1분 동안 침묵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